다니엘서 제7과 예언에 나타난 대제국들과 하나님의 통치. 다니엘서 7장. 주제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시작하는 말. 역사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이요 반복인가? 고대 헬라인들은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처럼 역사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낱 시간의 반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시켜가고 있는 과정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적인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참으로 인간의 역사가 지닌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 목적이 있다면 그 역사 속에 사는 인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목적지에 따라 결정되듯 삶의 의미와 목적도 인간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목적을 탐색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예언과 역사의 무대. 1. 다니엘은 어느 때의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가?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7장 1절. 설명. 벨사살은 앞서 언급한 대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기원전 539년 죽임을 당한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다. 벨사살 원년은 그가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섭정을 시작한 기원전 553년경이다. 고령의 다니엘은 꿈의 형식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게 했다. 2. 선지자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역사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들을 보았는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설명. 예언에서는 거의 언제나 상징을 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내용을 보존하는 데 안전하고 시청각 교재가 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영상 매체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언서에 자주 나타나는 다음의 상징이나 표현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들을 지니는데 이미 그 해석이 성경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들이다. 당시 역사의 무대가 근동 지방이었으므로 바다의 1차적인 배경은 지중해 세계이다. 한 차례 전쟁의 풍운이 세상을 휩쓸 때마다 양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 약자를 정복한 힘센 나라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차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성경에 상징된 바다는 이사야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5절에 근거를 두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풍파 많은 세상이라고 해석한다. 성경에 상징된 바람은 에레미야 4장 11절에서 13절, 스가랴 7장 14절의 성경적 근거를 두고 풍파를 일으키는 원인인 전쟁이나 정치적 운동이라고 해석한다. 성경에 상징된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상징하는 짐승과 비슷한 성격을 소유한 나라들이라고 해석한다. 성경에 상징된 일일은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1년이라고 해석한다. 첫 번째 짐승 사자의 나라 바빌로니아, BC 605년부터 539년. 3. 다니엘 당시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니엘서 7장 4절. 설명.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기준이 된 이 상징적인 예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나라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나라 바빌로니아, 즉 신바벨로니아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다. 성경 예레미야 4장 7절에서는 바벨로니아를 숲속의 사자로 표현했으며 예레미야애가 4장 19절에서는 사나운 독수리로도 표현했다. 바빌로니아의 폐허에서 발굴된 미술품과 부조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대 바빌로니아는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중의 왕인 독수리의 드높은 기상으로 근동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목전에서 연출된 대로 날개가 뽑히고 앞발이 들리면서 사자의 기계와 용맹을 잃고 문약해지다가 마침내 기원전 539년 건국 후 70년도 못 되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다. 두 번째 짐승, 고메 나라 메디아 페르시아, BC 539년부터 331년. 4. 바빌로니아에 이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두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다니엘서 7장 5절. 설명. 사자의 나라 바빌로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나라는 곰과 같이 끈질기고 잔인한 나라인 메디아 페르시아였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세력의 불균형을 이룬 두 나라는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속국이었으나 페르시아의 키루스, 즉 성경의 고레스가 친족의 나라인 메디아를 병합하여 통일하는 과정을 몸짓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 나라가 비록 키루스 휘하의 연합국이 되었지만 명칭은 메디아 페르시아, 즉 성경의 메데 바사라고 불렀다. 메디아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했으나 그가 죽자 키루스가 즉위하였다. 그때부터 성경 스가랴 1장 1절 2절에서 그 나라의 명칭을 페르시아라 하였고 키루스 대왕 원년 BC 537년으로 삼는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참고하라. 입에 문 새 갈빗대는 무엇인가? 적어도 새 나라를 정복했음을 뜻하고 있다. 메디아를 병합하는 데 성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기원전 547년 소아시아의 부국인 리디아를 먼저 정복했으며 539년에는 바빌로니아를 힘들이지 않고 정복했다. 전사한 부왕 키루스에 이어 즉위한 아들 캄비세스 2세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예언처럼 엄청난 사륙을 거쳐 명실공히 근동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란 고원에서 자란 곰의 나라 페르시아는 헬라 반도에서 출현한 표범의 나라 헬라와 각축하다가 기원전 331년 아르베라 전투에서 패함으로 속절없이 종말을 맞고 말았다. 세 번째 짐승, 표범의 나라 헬라, BC 331년에서 168년.
5. 페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서 7장 6절. 설명. 고메 나라 페르시아를 정복한 머리가 넷이고 날개까지 달린 표범은 빠르고 용맹스러웠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이다.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을 이어 20세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22세 때인 기원전 334년 3만 5천의 소수 군대와 1개월분의 식량만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서 기원전 332년에는 이집트를, 331년에는 숙적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인도까지 단숨에 진격하였다. 참으로 새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용맹한 정복자의 행보였다. 그러나 오랜 전쟁에 지친 부하들의 간청에 따라 회군을 결심하고 바빌로니아로 귀환한 후 이딴 폭음 끝에 습지열에 걸려 33세를 일기로 요절하고 말았다. 20대의 젊은이가 10여 년 만에 이룩한 세계 정복의 찬란한 꿈도 비눗방울처럼 꺼지고 말았다. 기원전 168년 그의 조국 마케도니아가 신흥 로마 제국에 의해 패망함으로써 표범의 나라 헬라의 시대도 덧없이 종막을 고했다. 6. 알렉산드로스의 헬라를 표상하는 표범에게 네 머리가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 해답.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세계 정복에 나섰다가 기원전 323년 33세의 요절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는 유복자 외에는 후계자가 없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사후 왕위 계승에 관하여 묻는 측근들의 질문에 힘센 자가 차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힘을 가진 장수들의 싸움이 22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결국 기원전 301년의 입수스 전투를 계기로 헬라는 힘센 네 장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확히 분할되었다. 두목, 원수 등 지도자나 왕을 뜻하는 머리가 넷으로 갈라진 헬라에 관한 예언의 표상은 이렇듯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장수가 차지한 땅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일부, 카산드로스 장수가 차지한 땅은 마케도니아와 헬라, 리시마코스 장수가 차지한 땅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 셀레우코스 장수가 차지한 땅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일부, 시리아와 동방 지역이었다. 네 번째 짐승, 무서운 나라 로마, BC 168년부터 AD 476년. 7. 헬라에 이어 네 번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다니엘서 7장 7절. 설명. 다니엘서 7장 23절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설명한 천사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임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다음에 네 번째 국가인 로마 제국임이 확실해졌다. 강력한 군대와 정치 조직을 가진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은 큰 천리를 가진 무서운 괴물이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국가인 로마는 작은 국가로 시작했으나 거친 말발굽으로 도전하는 나라들을 가차없이 정복하여 마침내 지중해 전역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막강한 대제국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유다 땅도 그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끝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못도 이 무서운 짐승 로마의 큰 천리였다. 그리고 2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이고 무섭게 핍박한 나라가
바로 다니엘을 그토록 두렵게 만든 괴물같이 무서운 짐승 로마였다. 열불의 열국시대 AD 476년부터 재림까지 8. 로마 제국을 표상한 넷째 짐승에게 또 열뿔이 있다고 한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상단. 설명. 이렇듯 영원할 줄 알았던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도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서기 476년 게르만족의 일개 부족에 불과한 헤룰리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가 느닷없이 로마에 침입하여 황제를 패함으로써 철의 제국 로마는 예언대로 어이없는 종말을 맞게 된다. 그리하여 열뿔이란 표현 그대로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군디, 수에비, 반달, 서고트, 동고트, 앵글로색슨, 룸바르드, 헤룰리 등의 여러 나라로 갈라져 바야흐로 유럽에서의 통일된 제국시대는 끝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4분 5열의 열국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작은 뿔의 나라 중세 교황권 AD 538년부터 1798년 9. 로마가 열뿔로 나누인 후에 그 열뿔 사이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8절 10. 열뿔 사이에서 돌출한 이 신기한 작은 뿔의 속성과 역할이 어떻게 자세히 설명되었는가?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설명. 위에서 제시된 작은 뿔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신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의 표 1을 참고하라. 이러한 신원을 역사에서 확인해보는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 1에 적힌 조건들에 일치해야 완전한 신원이 확보된다. 표 1. 작은 뿔의 신원 조회 1. 일어나는 장소 넷째 짐승인 로마 영토 2. 일어나는 때 넷째 짐승인 로마가 열뿔로 나누인 직후 3. 일어나는 환경 열뿔 가운데서 일어남 4. 일어날 때 생기는 일 먼저 나온 셋뿔이 그 앞에서 뽑힘 5. 국가적인 성격 열뿔과 같은 왕국임 6. 열뿔과 다른 점들 열뿔처럼 왕국이기는 하나 역할과 주요 관심사가 종교에 관한 것들임 7. 규모와 용모 규모가 작고 눈과 큰 입이 있음 8. 종교적인 특성 대담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함 9. 존속기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전성함 10. 최후의 운명 마지막에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의 이름 작은 뿔의 신원 조회
11. 표 1에 적힌 사항들을 당시의 역사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해답. 다음과 같이 당시의 역사 진행을 약술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가능하다. 1. 200여 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힘으로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으며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신교 자유를 허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2.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 3월 7일 느닷없이 그 유명한 일요일 법령을 공포하여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로 여기게 하고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로 휴업하게 함으로써 최초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 3.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했다. 갑자기 황제가 떠나감으로써 공백이 된 로마의 정치 환경에서 당시 서방의 유일한 정신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의 입지와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4. 서기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함으로써 황제가 없어진 로마는 이미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을 최고의 지도자로 받아들였으며 아버지를 뜻하는 일반 명칭인 포프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만 적용시켜 오늘날의 교황의 명칭이 되게 하였다. 5.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통치권을 상실한 서로마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서기 533년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했으며 그 이듬해 이 사실을 로마 법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6. 그러나 종교적 신조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교황과 동로마 황제의 계획을 위협해온 게르만 민족의 세 부족을 제거하기 위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군사를 일으켜 493년에 헤룰리를 제거했으며 534년에 명장 벨리사리우스를 보내 반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538년에 동고트를 정복함으로써 중세기를 시작하는 로마 교황의 지상권 확립에 기틀을 놓았다. 동고트를 정복한 538년의 의미. 교황의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고트를 정복한 것은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들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고트를 쳤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동고트족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동고트족이 538년 중순에 퇴각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베리의 후 로마 제국의 역사 제2권 194페이지의 내용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명장 벨리사리우스는 서로마 지역에서 마지막 교황권의 도전자인 동고트족을 없애기 위해 536년 12월 9일에 로마에 입성했으나 동고트의 왕인 위티기스가 거느린 15만 병력에 포위당하여 그 포위가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황제는 증원군을 보내어 로마의 주교와 합작하여 전투를 벌였다. 538년 3월 중순경에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족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해버렸다. 그리하여 교황권의 장애가 모두 다 없어지므로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이상락의 요한계시록 344페이지의 내용이다. 동고트의 위티기스가 로마에서 철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종말이었다. 그래서 538년을 동고트가 멸망당한 해로 매기는 학자도 있다. 따라서 로마의 주교는 AD 53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60여 년 동안
즉 AD 476년부터 53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아리안주의 게르만족들의 영향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 이상락의 다니엘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의 내용이다. 7. 이리하여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된 로마 교황은 그 이전에 자신이 섬기던 프랑크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찬탈자 페핀에게 752년 대주교 보니파스를 통해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이해관계를 통한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756년 페핀은 자신이 룸바르드에게서 빼앗은 동로마 제국 총독의 영지를 교황에게 하사함으로써 이제 로마 교회는 종교 황제격인 교황과 작지만 영토까지 가진 종교 국가로 탄생했다. 요약. 이상의 요약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작은 뿔의 신원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이 중세기를 시작한 로마 교황권을 통해 일치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추가로 확인할 것은 종교적 특성들이다.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함. 12. 작은 뿔은 어떤 방법으로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다니엘서 7장 25절 상단. 설명. 이미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 확인된 작은 뿔인 로마 교황권은 교황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와 표현을 통해 교황의 위상이 하나님과 거의 방불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고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을 쓰고 있다.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 왕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 13. 작은 뿔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는가?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 중단. 설명. 중세기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고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벌을 집행했다. 중세 교황권의 이단은 다름 아닌 루터, 칼뱅, 제세례파 등 모두 개신교도들이었다. 스페인에서만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회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예수의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카톨릭 신자인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보통 집행자들에 의해 신속히 사형에 처해졌는데 알바공은 이러한 행위를 자랑했다.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르인들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생매장을 당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로 꼽히는 1572년 5월 24일의 성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에서는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던 왕의 어머니 캐더린이 개신교도인 위그노파를 제거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모으고 새벽 2시에 졸지에 살생을 감행하여 파리에서 8,000명, 전국에서 3만여 명의 개신교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리고 1536년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배포하지 말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스리고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옥스퍼드 출신의 개혁자 틴 데이를 화형에 처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 14. 작은 뿔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였는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 하단. 설명.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입각하여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을 내용이 전혀 다른 천주 10계로 표 2와 같이 변경하여 그대로 쓰고 있다. 표 2는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10계명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변경된 10계명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하나님의 10계명과 가톨릭 교회의 10계명 비교. 하나님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가톨릭 교회의 천주 10계. 천주교 요리문답 제1권 28절. 하나님의 10계명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의 천주 10계 첫째.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고. 하나님의 10계명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둘째. 성경의 둘째 계명을 삭제함. 하나님의 10계명 셋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톨릭 교회의 천주 10계 둘째.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 맹세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10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성경의 넷째 계명 안식일 변경. 하나님의 10계명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네 번째.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하나님의 10계명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10계명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여섯 번째. 사음을 행치 말고. 하나님의 10계명 여덟 번째.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일곱 번째. 도적질을 말고. 하나님의 10계명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여덟 번째. 망령된 증참을 말고. 하나님의 10계명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가톨릭 교회 천주 10계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15.
이처럼 10계명을 자의로 변경한 데 대한 로마 가톨릭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둘째 계명의 삭제에 관하여 해답. 로마 가톨릭교회는 실제적으로 예배와 예전을 목적으로 많은 성상들을 비치했다. 지금의 바티칸 대성당에만도 395개의 성상과 44개의 제대가 차려져 있다. 그것이 단순한 조각 예술품이 아니라 예배의식과 연관된 것임이 중세기의 성상 파괴 논쟁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예배를 목적으로 한 어떤 형태의 우상도 금지한 둘째 계명을 아예 삭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가톨릭교회에서는 그 내용이 첫째 계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상들은 전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넷째 계명의 변경에 관하여 해답. 가톨릭교의 10계명은 둘째 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성경의 셋째 계명이 둘째로, 넷째 계명이 셋째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숫자가 맞지 않아 10계명이 아닌 9계명이 되므로 10째 계명을 양분하여 같은 내용을 둘로 나눔으로써 10계명의 수를 채웠다. 넷째 계명인 7째 날 안식일 준수를 첫째 날인 일요일로 옮겼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교회가 라우디기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회심자의 가톨릭 교리 문답서. 일반 개신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질문.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 모순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그렇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 명백히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 것이라도 믿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만약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이라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따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바뀌지도 않았고 폐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질문. 교회가 계명상의 축제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무슨 방도가 있는가? 답.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는 현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제7일 안식일 준수 대신에 일요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대치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질문. 개신교인들이 주일 중 제7일인 토요일에 일함으로써 이를 모독하는 경우에라도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거룩한 책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분명히 쓰여진 허락을 발견하고 있는가? 답. 정반대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승의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토요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코 분명히 폐지하지 않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리 문답서.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사제 서한집 1893년 6월 1일 발행된 글의 내용이다. 규모와 용모의 특성, 작지만 큰 세력. 16. 작은 뿔의 규모와 용모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다니엘서 7장 8절 하단. 설명.
작은 뿔의 특징은 크기는 작지만 감독 기능을 가진 지성적인 눈과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큰 입을 가진 것이다. 중세기와 현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개의 단순한 교단이 아니라 면적 0.44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절대 군주인 교황과 1000명 안팎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소국, 바티칸 시국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11억의 신자를 다스리는 세계 최대의 종교 국가이다. 그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면서 큰 말하는 입을 가진 작은 뿔이란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킨 놀라운 사례이다. 예언된 활동 기간 17. 작은 뿔의 활동 기간에 관하여 어떤 예언이 있는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하단. 설명. 예언에 나타난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3때 반 동안 그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다고 진술돼 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실제로 얼마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런데 동일한 기간이 표 3과 같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반복되어 있어 이 중요한 기간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표 3. 성경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계시록 11장 2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3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8. 표 3에 적힌 진술을 살펴볼 때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제로 얼마의 기간인가? 설명. 표 3에 인용된 7 성경 구절들은 모두 내용이 같은 기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의 합산인 세때 반과 42달, 1260일은 모두 같은 기간이다. 즉, 세때 반에서 때는 아람어의 2단인데 해를 의미하므로 세때 반은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 된다. 1260일을 42개월로 나누어 보면 1260 나누기 42는 30, 1개월이 30일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계산은 양력도 음력도 아닌 역법으로 예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성경에만 설정된 일종의 예언력인 셈이다. 19. 상징적인 예언에서의 1일이 어떻게 실제로서는 1년이 되는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에스겔 4장 6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 설명. 인용된 성경 구절에서도 이미 사례가 밝혀졌지만 상징 혹은 표상에서의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연일 법칙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확고한 성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예수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로 재현하신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환산했을 때 그것이 실제 역사에서도 일치함이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한때, 두때, 반때의 실제적 기간은 이러한 연일 법칙에 따라 1260년이 되는 것이다.
20. 한때, 두때, 반때의 실제 기간인 1260년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해답. 작은 뿔로 상징된 중세 교황권의 활동 기간인 1260일, 즉 1260년의 시작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명시된 대로 작은 뿔의 활동을 견제하던 먼저뿔 중에 셋을 뽑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참조하라. 그리하여 중세 로마 교황권의 확립을 방해한 게르만의 세 부족, 헤룰리, 반달, 동고트 가운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병력에 의해 마지막으로 동고트의 멸망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서기 538년이 그 예언적 기간의 시작으로 가장 적합한 연대이다. 그렇다면 그 후 1260년이 지난 후인 538 더하기 1260년은 1798년이다. 서기 1798년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세기 초기인 서기 538년에 확립된 교황권은 명실공히 중세기를 완전히 주도하면서 유럽의 왕중왕으로 처신했다. 그러나 타락한 교권과 부패한 왕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 의해 교황권은 몰락하게 되고 중세기도 막을 내려 바야흐로 근세사가 시작된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10년 동안 계속되던 1798년,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베르띠에 장군이 이탈리아로 내려가 바티칸에 침입하여 중세기의 상징인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프랑스로 압송하였고, 교황은 그 이듬해 옥사함으로써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몰락하였다. 이리하여 538년과 1798년을 1260년 기간의 시작과 끝으로 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합당하다. 이것이 실제로 교황권의 통치로 상징되는 중세기 기간이기 때문이다. 21.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작은 뿔의 종말은 어떠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상단, 26절. 설명. 하나님께서는 중세기 동안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에 의해 끔찍한 박해를 당한 성도들을 옹호하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며 마침내 재림하심으로 작은 뿔의 세력을 철저히 징벌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중세기 1260년 기간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이다. 22. 핍박당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최후의 보상이 약속되었는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니엘서 7장 22절 하단 27절. 설명. 부당한 종교 재판을 통해 이단의 누명을 쓰고 무참히 박해를 당한 성도들을 보상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심판이 베풀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 약속되었다. 심판의 때와 장소와 성격과 목적. 23. 작은 뿔을 정죄하고 성도들은 옹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디서, 왜 베풀어지는가? 심판의 때, 한때, 두때, 반때 이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설명.
다니엘 7장의 연대적인 전개가 사자, 즉 바빌로니아, 곰, 즉 메디아 페르시아, 표범, 즉 헬라, 무서운 짐승, 즉 로마, 열불, 즉 열국시대, 작은 뿔, 즉 교황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작은 뿔이 필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심판은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기간, 538년부터 1798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됨이 틀림없다. 심판의 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 장에서 계속된다. 24. 심판이 베풀어지는 배경은 하늘인가 땅인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11편 4절. 설명.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풀어지는데 그 보좌는 하늘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 2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 어디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가? 심판의 장소, 성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80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시편 99편 1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설명. 재판은 언제나 법전이 있는 법정에서 베풀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성소에서 베풀어진다. 법궤 양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었다. 26. 심판이 베풀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의 목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설명.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불의를 정죄하고 의를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불의의 세력을 징벌하시는 것이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27.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식의 심판인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 설명. 이곳에 언급된 심판은 선고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임석 없이 기록만을 심의하는 조사 형식의 심판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고 부른다. 또 시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베풀어지므로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한다. 펴놓인 책들은 성경에 언급된 생명책, 기념책, 죄책 등을 가리킨다. 28. 이러한 형식의 심판은 왜 필요한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설명.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거나 승천하지 않는다.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승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참조하라. 악인들은 1000년 후에 있을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재림 전에 누가 구원받아 부활하며 승천할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부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재림의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재림 전 확인 심판이라고도 한다. 신뢰들. 그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기 전에 왕이 들어가 하객들이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참조하라.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으로 비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5절을 참조하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인자 같은 이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성소의 보좌와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왕위와 구원하실 백성을 받으시는 과정으로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29.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설명.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종말을 맞는다. 그 후에는 자신이 살아온 일생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재림전의 조사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림시에 있게 되는 집행 심판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참조하라. 이러한 내용과 순서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 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구약 전반에 걸쳐 언급된 구원의 필수 과정이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4장 25절을 참조하라. 마치는 말. 7장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대제국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단순히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무의미하게 흥망성쇠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결론이요 종결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이든 악이든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약시대의 세상과 성경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절정에 달하여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인 BC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AD, 즉 우리 주님의 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에 이르러 역사의 종결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어 이렇게 진행되었고 또 이렇게 종결될 세상 역사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길을 찾게 될 때 방황은 끝나는 것이다. 진리를 찾게 될 때 삶의 허무는 사라질 것이다.
생명을 찾게 될 때 죽음의 공포는 떠나갈 것이다.